여러분, 내가 당신을 유익하게 하고 당신이 나를 유익하게 하는 관계라면 이 관계는 지금 윈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지속되면 윈윈 관계가 되는 거고요. 윈윈 관계를 맺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인생이 순풍에 돛단 듯이 순항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윈윈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요인, 즉 전략이 무엇인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8장 1절로 나가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러분, 엘리사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선지자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앞으로 7년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기근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하여 선포한 것이 아니라 수넴에 있는 한 여인, 제 식으로 말을 하자면 수넴 권사님, 아주 인품이 좋고 신앙이 탁월하고 또 삶도 그런대로 유지급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수넴 권사님을 엘리사 선지자가 부른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귀띔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 7년 동안 기근이 심하게 온다고 하니까 네가 다른 지역으로 가서 좀 피하고 있다가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여인에 대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좀 묵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4장으로 나아갑시다. 자, 오늘은 윈윈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과 어떤 관계성을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질 뿐 아니라 윤택함도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점검하면서 나는 그들에게 어떤 사람이고 그들은 나에게 어떤 사람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점검하려고 해요. 자, 열왕기하 4장 8절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러분, 윈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당신을 유익하게 하고 당신이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 서로 상생관계예요. 그래서 상호 유익을 끼치는 관계가 윈윈 관계입니다. 그런데 윈윈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하냐면 첫 번째는 어떤 사람과 내가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되 어떤 대상에게 내가 유익을 끼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먼저 설정하는 것이 윈윈 전략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인생을 사는 동안 내가 사랑을 베푼 만큼 사랑을 또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윈윈 관계를 형성하려면 서로가 사랑을 줄 수 있는 대상을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구제하는 것 말고 지금 그것 배제하고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공개하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접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엘리사 선지자여, 앞으로 수넴 지역에 오시면 반드시 우리 집에 오셔서 음식을 드세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날 때마다 수넴 지역을 지날 때에 엘리사가 이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대가 없이 엘리사를 공개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계산한 것은 아니죠. 내가 이렇게 공개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겠지? 이 목적이 아니라 목적이 없는 사랑을 베푼 거예요. 자, 이 사랑을 받으면서 엘리사가 얼마나 부담감이 생기겠습니까? 지금 수넴 여인이 윈윈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설정한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사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한 사람 내 옆에 있다면 내 삶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스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내가 저를 위하여 유익을 끼치고 또 저 사람이 나를 위하여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윈윈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잘 좀 분석하고 관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인생의 삶을 살면서 대부분 모든 사람들과 윈윈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물 한 잔 마심에 있어서도 이 컵을 만들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고했던 수없이 많은 손길들이 있어요. 저는 그들의 수고를 제가 누리는 거예요. 제가 유익을 얻게 되는 거죠. 그 대신 저는 이 컵을 거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에게 대가를 지불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나는 대가를 지불하며 유익을 끼치고 그 사람은 그 대가를 받으면서 그 수고의 땀을 흘려 나에게 유익을 끼쳐주는 것입니다. 성경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시절 같으면 이렇게 성경책을 각자 한 권씩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출판사에서 수고해서 해놓으면 우리는 대가를 치르고 서로 이렇게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집기로 내 삶에 사용하는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이 모든 것이 다 서로 윈윈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윈윈은 일회적인 겁니다. 내가 컵을 한번 사는 것으로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속되지 않죠. 그러니까 일회적인 윈윈이지만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할 때가 있어요. 이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수넴 여인은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자기 삶의 영역으로 누구를 초청했냐면 엘리사 선지자를 초청한 거예요. 그렇죠? 그 가정에 들어와서 접대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 접대를 받을 때마다 엘리사 선지자 심령 안에서는 거룩한 부담감이 쌓이게 됩니다. 여러분, 피차 우리가 사랑의 빛 이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신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이 무엇이냐면 사랑의 빛입니다. 네? 사랑의 빛은 저도 돼. 네? 그러니까 이렇게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 때 그 사랑을 듬뿍 흡수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또 누군가에게 사랑의 빚을 지도록 또 베풀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윈윈입니다. 그래서 같이 어우러져서 지속적으로 가면 윈윈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수넴 여인은 자기 인생에 엘리사를 초청을 했습니다. 참 똑똑합니다. 잘한 것 같아요. 왜 잘한 것 같습니까? 대상을 설정을 잘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인생에 윈윈할 대상을 불신자들, 세상에 있는 사람, 노래방 좋아하는 사람, 술 좋아하는 사람, 밖에 가서 방탕하기 좋아하는 사람과 윈윈하면 나도 역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에게 좋은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오늘 내가 쏠게. 기분 내고 그냥 가서 카드 쫙 긁어가면서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써도 대상을 잘못 설정한 거예요. 그런 사람과 내가 윈윈하고 가면 내 인생이 순항하지 못합니다. 풍랑만 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윈윈 전략을 세울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대상을 설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과 멍에를 같이 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아닌 것은 빨리 잘라내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려면 나에게 또한 저 사람이 유익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똑똑하다는 거예요. 물론 수넴 여인은 그러한 계산을 가지고 섬긴 것이 아니에요. 신앙인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수고하고 애쓰고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가 좀 힘이 되고 싶다라는 이런 단순한 마음으로 섬겼겠지만 여하튼 대상을 잘 설정을 했습니다. 9절입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여러분, 영적으로 열려서 영적으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거룩한 사람인 걸 아니까 이 거룩한 사람이 내 집에 들어오면 들어올 때마다 기도해 주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참 신방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희 집은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이런 분이 있는데 어떤 경우는 목사님 신방을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일단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내 집에 오면 앉아서 먼저 축복해 줄 것이고, 그리고 이 거룩한 사람을 대접하면 이 사람에게 쏟아 부은 것이 바로 하늘에 쌓아놓는 것이 되니까, 여러분, 물질을 사용을 해도 좀과 동록이 갉아먹는 곳에 물질을 쓰는 사람 있어요? 기분파들, 기분 내는 거 절제하세요. 이제는 할렐루야,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허탄한 곳에 물질을 잘못 사용했다면 여러분들이 유턴하고 정말 요긴한 곳에,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께 드릴 것을 따로 구분해 놓고,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고 쓰고 입고 내 가정에서 필요한 요인들을 사용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넴 여인이 자신의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기 위하여서 자신의 혼자의 생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남편과 상의를 합니다. 주의 일을 할 때에 큰 일을 함에 있어서 뭐 작은 일이야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큰 일을 할 때는 부부가 항상 상의를 하고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주의 일을 할 때는 남자 성도보다 여자 성도가 훨씬 큰 일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도 더 많이 하고 말씀도 더 많이 묵상하고, 예외도 있어요, 대체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과 이 친밀한 교제의 관계가 남자보다 여자가 더 민감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시스템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교회 안에는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많고, 이 여성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많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남편과 아내 두 사람 중에 아내의 신앙이 남편을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보, 엘리사 선지자를 가만히 지켜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허탄한 데 쓰지 말고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생색내기 위하여 사용하지 말고 좀과 동록이 해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합시다. 제가 기도하다가 감동이 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 수넴 지역에 올 때마다 마땅히 쉴 곳이 없어서 그동안 제가 식사 접대만 했는데 내 마음의 감동이 휴식할 곳을 좀 준비해드리면 어떨까라는 감동이 생겼어요.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지금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면 따라가는 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에도 복이고 우리 개인의 삶에도 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이 좋은 아내가 이끌고 감에 있어 따라가는 것도 복이지만 중요한 것은 여자가 훨씬 지혜롭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혼자 할 일 없이 그냥 토끼하고 새하고 노는 거 보니까 이 독주하는 것이 너무 보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들게 하고 그리고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담아, 이 여자는
너를 돕는 배필이야. 돕는 배필? 잘 생각해 봅시다. 도움을 받는 자가 훌륭해요? 돕는 자가 훌륭해요? 아이들이 학원에 가서 학원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공부를 합니다. 누가 실력이 뛰어나요? 선생님이 실력이 뛰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실 때는 남자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부족해서 생각이 부족하거나 지혜가 부족하거나 어떤 보는 시야나 관점이 부족하거나 어떤 부분에서 부족할 때에는 돕는 배필이 옆에서 잘 이끌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성경 말씀을 모르고 사는 분들도 여자 말을 잘 들어야 집안이 편안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옛날 어른들도. 왜? 살아보니까 누가 훨랐다?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지혜롭고 똑똑하고. 인정. 지금 하잖아요. 인정. 하나님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뭐 오죽하시겠습니까? 지금 뭐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 아내의 말에 동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본인들의 재산을 투자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방을 만들고 그 원룸 안에 침대를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책상을 다 준비를 해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 방을 사용하도록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느 날 엘리사가 이제 그 방에 가서 누운 거예요. 자, 11절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여러분, 그렇게 사랑의 공개를 일회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집처럼 사용하는 엘리사의 마음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인 관계성 속에서 계속 사랑의 빚을 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갚고 싶다. 네? 갚고 싶다. 그러니까 여러분, 윈윈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한데 좋은 사람을 선택해서 그 다음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저 사람을 유익하게 해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혹시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건 절대 손해가 없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저희 가족 중에 사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진짜 힘든 시기를 지나가는 언니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힘든 그 언니의 가정에 제가 한번 물질을, 아주 작은 물질을 한번 보낸 적이 있어요. 아이들 학용품 사서 주라고. 근데 있잖아요, 나는 잊어버렸는데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언니는 제 목회 시간 내내 저를 윤택하게 만들어줘요. 오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을지어다. 그러니까 윈윈 관계가 형성이 되려면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손해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누군가를 유익하게 만드는 사람, 여러분,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려면요, 내가 좀 덜 먹고 덜 쓰고 덜 입고 그래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맺고 함께 가기를 원한다면 좋은 대상을 물색하고 그를 섬겨야 합니다. 그를 유익하게 해줘야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수넴 여인에게 선정된 자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조건 없이 계속 베푸는 겁니다. 근데 엘리사 선지자는 10년 안에서 무거운 짐으로 쌓여갑니다. 이 사랑의 빚을 어찌할꼬. 침상에 누웠습니다. 피로를 풉니다. 너무 평안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허기져 왔는데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옵니다. 축복기도 하고 그 음식을 먹고 잠을 청하려 하는데 뒤척입니다. 이 사랑의 빚을 어찌하면 좋을까? 그래서 사환 게하시를 통해서 여인을 불러오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자,
자, 이제 여인이 온 거예요. 자, 13절입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그 밑줄 그으세요. 여러분, 손해라고 생각하지 말고 투자하세요. 세심한 배려. 저 사람이 지금쯤은 이것이 필요하겠구나. 저 사람이 지금쯤 배가 고프겠구나. 저 사람이 지금쯤 등록금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왜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은 배려 아닙니까? 상대방의 입장에 돌아가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서. 제가 우리 집에서도 이렇게 생활하면서 그렇게 어떤 권사님이 뭘 사서 계속 보내고, 행주도 사서 보내고, 티슈도 사서 보내고, 세제도 사서 보내고, 제가 이렇게 하루 종일 집안을 왔다 갔다 하면 전부 그분이 내 옆에 있어. 그러니까 마음에 빚을 져서, 제가 사랑에 빚을 져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를 채워주고 투자를 해 놓으면 거기에 준한 은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심한 배려를 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너무 고맙다. 내가 이 사랑의 빚에 마음이 눌린다. 뭔가 내가 너를 위하여서 하고 싶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뭘 해줬으면 좋겠느냐? 자, 이때 여러분 무슨 이야기 하고 싶어요? 에? 자, 거기에 또 덧붙인 말이 있어요.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이게 웬일이야? 급이 다르죠? 수준이 달라.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도 이 여인이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한 것은 세상에 엘리야의 능력을 갑절로 입고 있는 엘리사를 자기 가정으로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개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할 수만 있으면 이 윈윈이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엮어버려. 굴비 엮듯이.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지속시키는 거죠. 그래서 윈윈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지혜로운 여인의 뜻을 따라간 이 남편 또한 굉장히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할 말이 혹시 요구할 게 있느냐? 여러분, 조금 수준 낮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통장이나 반장에게 뭐 요구할 거 없느냐? 뭐 힘이 있어 없어요? 그러면 별 보잘것 없잖아. 통장이나 반장은 내가 찾아가도 되잖아요. 좀 더 올려서 이장님. 네? 근데 지금 왕이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으면 내가 가서 중간 역할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때 만약에 결혼 시기가 결혼의 정년기가 온 자녀가 있을 때 이야기하면 굉장히 급이 높은 집으로 결혼시킬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엘리사가 중매를 쓰면 되는 거예요. 뭐 군대 장관의 아들이나 딸과 이렇게 중매를 서주면 아주 좋은 가문과 결혼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취직을 못하고 있으면 여기 왕궁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런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자,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이런 거에 그냥 정중히 그냥 사양을 한 거예요. 제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선지자를 섬긴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도 대상 잘 선택했죠? 잘 선택했어요. 조건 없이 공개했지만 이 여인의 인생의 삶에 지금은 할 말이 없지만 언젠가는 할 말이 있을 날이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윈윈 관계를 형성하지 말고 그리스도인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내가 인생의 문제에 있을 때 중보기도 해줄 수 있는 사람, 내가 곁길로 빠져갈 때 말씀으로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과 같이 윈윈 관계가 형성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훨씬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누가 안 괜찮아? 엘리사가 안 괜찮아. 이 여인은 괜찮아요. 난 조건 없이
당신을 유익하게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 편하게 그냥 누리세요. 근데 누려져요? 안 누려져요? 안 누려집니다. 그냥 무조건 편하게 누리라고, 편하게 맛있게 잡수시라고 이러는데 이게 마음의 부담감이 계속 쌓여갑니다. 자, 그러니까 옆에서 지켜보던 사환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정에 자녀가 없습니다. 남편은 늙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이 정보를 접한 거죠.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우리 같으면 태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이럴 수도 있는데 이 여인은 괜찮아요. 그냥 누리세요. 조건 없이 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안 괜찮아? 엘리사가 안 괜찮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여인을 불러놓고 그냥 축복해버린 거예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거야 이렇게.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계획 없이 했지만 저 사람을 유익하게 했는데 생각지 않은 좋은 복이 굴러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1년 후에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아들이 좀 건강하게 잘 자라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의 문제는 절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문제 없이 살려고 하지 마세요. 이 문제 끝나면 다음 문제 또 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수요일 날은 발가락이 아프다고 와서 기도받고 갔다가 주일이면 이가 아리다고 와서 기도받고 그 다음 수요일이 되면은 두통이 온다고 기도받으시고 그 다음 금요일이 되면은 소화가 안 된다고 와서 기도를 받으시고 그러니까 이게 인생의 삶이 한 문제 하나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오면 이 문제를 겁내지 말고 빨리빨리 하나씩 헤쳐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 여인의 집에 자녀가 없는 것이 문제였는데 엘리사와 좋은 관계를 맺고 나니까 윈윈 관계가 형성됐어요. 자, 이제는 형성이 됐어요. 왜인 줄 아세요? 이 여인은 엘리사를 공개하고 엘리사는 이 여인의 가정의 자녀를 축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얻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끈끈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뭐 두 사람이 눈빛만 봐도 압니다. 서로 중보기도 해주고 엘리사 선지자 사역 나가면 집에서 중보하고 올 때 되면 음식 준비하고 또 청소 다 해서 휴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면서 이제 같이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조금 자라다가 갑자기 아이고 내 머리야 아이고 내 머리야 이러면서 애가 막 두통을 호소하다가 엄마 무릎에서 그냥 아이가 죽은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오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지 않은 문제가 왔습니다. 자, 이때 이 여인의 행동을 한번 봅시다. 윈윈 관계가 형성되면 어떠한 유익이 오냐면 인생의 가장 다급한 문제가 있을 때 달려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 사람과 함께 어우러져서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부도나서 길로 나갈 상황이다. 이때 달려가면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달려가면 여러분을 품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인생 잘 사는 거예요. 아이의 등록금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얘기했어요. 형제간에게도 얘기하고 뭐 지인들에게도 이야기를 했는데 다 없다고 그래요. 돈이 다 없다고. 도와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잘못 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아파요. 아파. 꼭 주양 목사님은 어찌 다를 꼭 보신 것처럼 저렇게 설교를 하시나? 아니요, 그냥 삶의 원리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에 곤고하고 힘든 문제 있을 때 윈윈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면 달려가면 그 사람은 반드시 도와줍니다. 왜? 그 사람을 내가 유익하게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내 인생에 곤고할 때 나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권사님들 대화하다 보면 우리 남편이 이렇게 부도 났었는데 남편 친구 누가 그 위기 때 돈을 얼마를 줘서 다시 재기를 시켰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럼 제가 속으로 그러죠. 잘 살았네. 응? 잘 살았어.
있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내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갈 때에 할 수만 있으면 윈윈 관계를 많이 형성해 놓는 것이 내 인생에 훨씬 유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뭘 그렇게 계산적이야. 계산해야 합니다. 계산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냥 인생은 단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옆에 귀인이 스쳐 지나갈 때 이때 잡을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잡습니까? 내가 그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윈윈 전략이에요. 저 사람과 윈윈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얼마큼 유익하게 할 수 있는가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얼마큼 유익하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둘 때 그때 그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내가 좀 덜 쓰고 덜 먹고 덜 입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중심에 두고 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데 지금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아이를 침상에 턱 올려놓습니다. 엘리사가 사용하는 그 원룸에 있는 침대 위에다가 올려놓고요. 나귀를 타고 엘리사에게 막 달려갑니다. 이렇게 문제 있을 때 달려갈 곳이 있어야 해요. 자, 달려갈 때에는 왜 달려가는 거예요? 가능성. 왜? 죽은 태에서 축복해서 아이를 줬다면 죽은 아이도 살릴 수 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달려갈 때에는 반드시 내 아이를 살려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 때 어디 가서 손을 내밀 때 손 내밀어도 저긴 안 돼. 그러면 안 내밀어요. 안 갑니다. 근데 또 왜 안 내미는 거예요? 윈윈 관계가 형성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럼 윈윈 관계가 형성이 안 됐다면 왜 안 된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생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정성 쏟아 놓으세요. 좀 약간 계산적인 데가 좀 있어야 인생도 좀 형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이 막 달려갑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가서 이야기하죠. 달라고도 안 했는데 줬잖아요. 죽었으니까 살려내세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없을 때의 아픔보다 있다가 잃어버린 아픔이 훨씬 크겠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당당하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도 대단하고 관계성도 잘 뚫어놓으니까 당당하기도 하고 야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안에서도 여자들이 이렇게 야무지면 집안을 일으켜 세웁니다. 어떤 사람은 어느 가문에 들어가서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 여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집은 만석군 집안에 시집가서 시아버지가 일궈놓은 거 다 말아먹는 사람도 있어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귀를 열고 들으십시오. 이제부터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야무진 여인과 사는 남편은 복 있는 거예요. 그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하자 상의하고 일 풀어가더니 자식이 죽었는데 다른 여인 같으면 장례식 치릅시다 하고 꺼이꺼이 울 텐데 지금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살려내세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하시야, 빨리 가서 내 지팡이 그 아이 위에 올려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에요. 당신이 가세요. 선지자 당신이 가세요. 게하시 현찮아요. 저는 게하시는 못 믿어요. 당신이 가주세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저 사람에게 내가 유익한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여러분 먹은 놈이 물긴다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누가 와서 나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이 사람은 나와 관계성이 없고 이 사람이 나와 관계성이 있다면 누구의 말을 들어줄까요? 그럼요, 당연하지. 관계성이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죠. 만약에 관계성이 없는데 이 말을 들어줬다면
그 사람은 나하고 윈윈 관계를 트려고 전략을 세운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자, 그러면 그때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윈윈 관계에 나도 동참을 하는 거죠. 나도 그를 유익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윈윈 관계가 되고 이것이 지속되어지면 죽는 날까지 좋은 관계성으로 서로 유익을 끼치며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 열정에 못 이기고 엘리사가 일어나서 여인을 따라갑니다. 자, 그리고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33절입니다. 문을 닫고 두 사람만 있습니다. 엘리사가 여호와께 먼저 기도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과 좋은 관계 맺으면 누가 복이다? 내가 복이다. 그럼요. 내가 복이다. 내가 복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자, 그래서 먼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살아났네요. 할렐루야. 이럴 때는 아멘이 굉장히 크게 나와야 되는데 깊은 아멘이었네요, 여러분이. 네? 아이가 살아났어요. 엘리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살렸지만 더 깊이 가면 누가 살린 거예요? 엄마가 자식을 살린 거예요. 엄마의 무엇 때문에? 윈윈 전략 때문에. 엘리사와 좋은 관계를 더 놓고, 그리고 엘리사를 조건 없이 대접해서 사랑의 빛을 잔뜩 지게 만들어 놓으니까 엘리사가 안 괜찮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집안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해요. 그런데 이 윈윈 관계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이 되니까 지속되는 내내 문제 하나 해결하면 문제 또 와요. 문제 하나 해결하면 문제 또 옵니다. 이럴 때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아기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뜬 거예요. 자, 36절입니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림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네 아들 데리고 가라. 네? 데리고 가라. 이런 거예요. 자, 이 여인의 태도를 한번 봅시다.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가니라. 그냥 우리 자식 살려놨으니까 논문서 갖다 드릴게요. 뭐 집안채 뭐 바칠게요. 이런 말 없잖아요. 이게 여러분 관계성이 좋으면 이렇게 편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서로 어떤 조건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런 능력 나타냈으니까 나를 감히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동안 서로 사랑의 빚을 서로. 자, 그러면 이제 이 여인도 엘리사에게 사랑의 빚을 졌죠? 엘리사가 여인에게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윈윈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윈윈 전략을 세울 때에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냐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사람을 선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성품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위해 중보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 사람들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과 윈윈하며 갈 수 있는 좋은 사람인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윈윈 관계를 맺어놓으면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 또 일어납니다. 문제가 끝입니까? 문제 끝 아니에요. 8장 1절 오늘 본문으로 나아갑시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그쵸? 이 수넴 여인과 엘리사는 지속적인 관계성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다 보면 서로 속상한 일도 있고 다퉈야 할 일도 있고 의견이 안 맞는 일도 있지만 이 두 사람은 관계를 잘 유지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참은 거지 서로. 이 관계를 유지하려면 참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할 말 다 하면 깨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좋은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데 문제가 또 옵니다.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엘리사야, 7년 동안 기근이 올 거야.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근데 누가 생각나요? 할렐루야. 수넴 여인. 아니, 선지자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지금 이 말씀을 공포해야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수넴 여인만 불러다 귀띔해 주는 거예요.
응? 권사님 7년간 기근 온다고 하나님이 아시니까 다른 곳에 피해 있다가 끝나면 오세요? 이런 혜택을 받잖아요. 이거 윈윈 관계가 이게 이렇게 인생에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냥 한마디 언질, 뭐 엄청난 얘기를 한 것도 아니에요. 한마디 언질, 앞으로 7년 기근이 옵니다. 딱 이 말 한마디. 그래서 이 여인이 7년 동안 블레셋 땅에 가서 기근을 피하고 돌아왔더니, 제가 설교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집과 전토가 남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갔더니 왕과 게하시가 막 간증의 꽃을 피우고 있어요. 왕이 이야기합니다. 게하시야, 네 주인 이야기 좀 해봐. 그랬더니 게하시가 막 거품을 물고 이야기하는 거죠. 폐하, 우리 주인 엘리사는요,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어느 날 선지생도의 아내, 즉 신학생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온 거예요. 이유는 세상에 이 신학생이 빚만 잔뜩 져놓고 신학교를 간 거야. 해결하고 가야 돼. 신학교 가려면 빚 잔뜩 지고 신학교 가면 언제 갚아요 이걸? 그러니까 빚을 잔뜩 지고 선지생도가 된 거예요. 근데 또 오래오래 살아줬어야 되는데 죽었어요. 신학교를 다니다가. 아들 둘 부인 남겨놓고 빚 잔뜩 남겨놓고 무책임하게 세상을 떠나버린 이 신학생. 그러니까 이 부인이 자기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줄 모르고 이제 채권자가 와서 자신의 아들 둘을 종으로 데려가려고 하니까 뭔 낙이 있어요? 남편 죽었죠? 자식들 종으로 팔려가죠? 이 여인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엘리사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처방전을 줬죠? 너 집에 뭐가 있니? 그랬더니 기름 한 병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웃에 가서 모든 그릇, 비어있는 그릇을 많이,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다가 집에 놓고 너희 두 아들과 아내들과 문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 부어. 그 빈 그릇에 부으라고 처방전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순종하고 문을 닫고 가서 아들들하고 야 그릇 가져와 부어, 가져와 부어. 그래서 빈 그릇이 다 차니까 기름이 멈춘 거예요. 자, 엘리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이 기름을 가지고 가서 다 팔아서 첫 번째 빚을 갚고 두 번째는 너희들이 먹고 살아. 이렇게 처방전을 내려줬으니까 게하시가 왕에게 가서 우리 주인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람에서 장군이 나병이 든 장군이 내려왔습니다. 이때 어떤 처방전을 준 줄 아십니까? 폐하,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린아이같이 살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에 수넴에 여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렇게 엘리사를 잘 공개를 했습니다. 원룸 준비하고 모든 옵션 준비하고 그 집에 가면은 1류급 음식을 준비해서 정성껏 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인 엘리사 선지자가 이 사랑의 빚을 지고 어떻게 갚을 길이 없어서 그 가정에 자녀가 없는 것을 알고 축복했더니 하나님이 다음에 아들을 주셨는데 아 글쎄 조금 자라다가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폐하 막 눈이 반짝반짝 이때 졸리는 분 있어요? 비정상이에요? 응? 근데 폐하 그 죽은 아이를 우리 주인이 살리셨습니다. 네. 이러는데 뒤에서 폐하 부르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그래서 게하시가 돌려보니까 누구였더라? 수넴 여인. 그 권사님이 와서 왕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7년 만에 돌아와서 보니까 내 모든 재산이 남의 것이 되었나이다. 폐하 해결해 주소서. 그러니까 게하시가 폐하 저 여인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그렇게 잘 공개하고 그래서 복을 받은 여인입니다. 그랬더니 그 폐하,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9번째 왕 여호람, 요람이라고도 하죠. 그 왕이
이러한 처방전을 내린 거예요. 아까 전반부에 얘기했죠. 한 번만 더 봅시다. 자, 6절.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했다잖아요. 뭐 때문에? 지금 이 여인이 왜 왕의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엘리사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게하시는 엘리사를 통해 수넴 여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일어났던 이 모든 것을 간증을 했을 뿐인데 왕이 감동받았어요. 거기서. 와, 그래, 하나님의 사람을 잘 접대한 이 여인을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다고? 그 여인이 귀하도다. 여봐라, 그러니까 사람 하나 임명해서 전담반을 만들어서 깔끔하게 해결해 주렸다, 이렇게 된 거예요. 막 심장이 벌렁거려야 되는데, 이때쯤에 여러분들이 심장이 막 벌렁거려야 돼.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응? 나도 수넴 여인 같은 삶을 살아야지. 똑똑하고 지혜롭게 살아야지. 앞으로는 기분 내고 내가 쏟게 하면서 카드 안 긁어야지. 뭐 이런 계획이 오늘 여러분 안에서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엘리사와 윈윈 관계를 맺게 된 이 수넴 여인의 인생이 얼마나 형통해요. 문제가 막 급속도로 풀리잖아요. 문제만 있으면 그냥 풀려. 왜 여러분은 문제를 여태 못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안 풀린 문제가 뭐예요? 잘 집에 가셔서 A4 용지에 기록하고 적어서 쫙 적어보세요. 무엇이 문제인가? 아하, 내가 윈윈 전략을 못 세우고 살았구나. 내 주변에는 돈 많은 사람도 있고 명예와 권력 있는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는데 나는 왜 그들의 요인을 활용하지 못했나? 내가 그들을 유익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윈윈 관계를 형성하려면 먼저는 대상을 잘 설정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를 유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속되도록 이 관계를 유지하면 사랑에 빚을 진 그의 모든 영역이 나의 영역이 되어서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는 내내 윈윈 전략가가 되어서 멋진 인생을 만들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